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신앙을 함께 도모하며 나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날마다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네, 우리 한 번 더 안 해보신 우리 식구님들의 눈빛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20살 초반 때 정말 자존감도 낮고, 제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과 다르게 키도 작고 머리도 좋지 않고 돈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 고백, 너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존귀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그 당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온화한 그 마음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 식구님들에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들 함께 하시네 찬양하실 때에 고단한 그 인생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니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그 하루의 인생도 고단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참 힘에 부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생명의 시간들을 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아픔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그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며 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새 생명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시간들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 주님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너무나도 이 하루가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각의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식구님도 많고 또 그 병상에 누워져 있어서 주님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마음의 고통과 환난을 맞이하여서 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일다할지라도 주님이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되길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그 시련들,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상황을 놓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여, 내게 겪는 그 믿음, 그 시련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당하는 그 고난과 그 시련들,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 시련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온기를 누리며 또 이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고난과 또 그 시험과 그 역경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1월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가능하시면 위에 히터를 조금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식구님들께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피곤하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또 담대하게 읽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라는 그 인생의 시간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도
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시간 속에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은 제가 어릴 때마다 늘 저희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에 2번만 웃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릴 때 늘 같은 말만 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린 저에게는 짜증나기도 했고, 왜 계속 저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까라고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보니 일주일에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참 아직 젊고 어리지만 인생의 참맛, 인생의 쓴맛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각자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의 그 상황에서도 이 특별한 인생의 경험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늘 일상 속에서 그 특별한 사건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더욱이 신기하고 그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돌풍을 맞이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의 존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힘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능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따라서 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와 같이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르친 후에 이 본문 말씀 35절에서와 같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실 때에는 그 저편은 마가가 기록한 이 지리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가버나움 동남쪽 맞은편을 말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그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가버나움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의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도 그곳에 친히 이동하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3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던 이 제자들과 또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던 그 무리들은 이 혼비백산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왜 갑자기 그곳에서 돌풍이 불어오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의 이 지리를 이해하게 되면 돌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남과 북으로 20km 그리고 동과 서로는 이 12km 정도 되는 생각보다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특성상 이 서쪽에서는 지중해의 그 따뜻하고 무거운 공기가 불어오고 또 북쪽에서는 이 헐몬산,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이 호수로 들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이 두 공기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변동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이 돌풍이 형성하게 되면서 이 고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던 이 갈릴리 호수는 순식간에 이 태풍과 같은 그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던 예수님과 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따르고 있던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은 그 가운데서 돌풍을 맞이하고 그 배들이 서로 뒤엉키게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상황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 인생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이 돌풍이 불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넌지스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37절의 그 상황과 같이 배가 서로 부딪히고 서로 뒤엉켜 버리듯이 평탄했던 내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엉켜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온 이 돌풍은 한순간에 건강했던 그 건강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재물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쉽게 아파하고 또 쉽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어온 이 돌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며 또한 내게 주신 그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만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유명한 작가죠. C.S. 루이스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그 메가폰이다라고 할 만큼 갑작스럽게 불어온 그 돌풍 가운데 맞이하는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은 갑작스럽게 불어온 그 돌풍 가운데에 이 혼비백산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불어온 돌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의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 말씀을 따라서 고난 당할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돌풍 속에서 뒤엉키고 있는 그 배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그 갑작스러운 그 상황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갈릴리 호수가 호수라고 할지라도 이 수심이 무려 60m에 달하는 그 깊은 호수이기 때문에 이 돌풍으로 인하여서 뒤엉켜버리는 그 배들이 서로 충돌하고 배가 난파되어져 버리며 그 물속에 빠지며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본문 말씀 38절에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돌풍 가운데에 흔들리는 그 배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심지어 베개까지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고된 일들로 인해서 깊이 주무신 만큼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된 예수님의 반응, 의도된 예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신학자들은 덧붙여서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에 당사자가 아닌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신기한 광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를 많이 타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날씨가 좋고 또 바람도 많이 불지 않는 그때에 제가 이 외도라는 그 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남짓 되는 이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이 좋은 날씨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배가 물살에 크게 요동치는 것을 참 경험하면서 정말 이 큰 바람이나 또 이 태풍이 불면 이 바다 한가운데에 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이 돌풍이 부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베개를 베고 깊이 주무시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다 못하니 이제 본문 말씀 38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심히 나무라는 그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누워서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다급한 부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본문 말씀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또 다른 당황스러운 이 국면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언제 돌풍이 불고 또 언제 그 바다가 요동쳤나듯이 조용하고 고요한 그 호수로 바뀌게 된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어안벙벙한 상태로 아마도 그 배 위에 가만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엉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또한 무탈하게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그 기적들을 보고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그들이 다시금 기억만 해보더라도 이 상황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핀잔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나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당면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눈앞을 가려서 그 이면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갑작스럽게 이 돌풍을 맞이해서 풍비박산이 나면 우리는 예수님 믿어봤자 이거밖에 안 되네, 예수님 믿어도 헛방이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늘 조급해합니다. 지금 당장 돌풍이 불어왔을 때에 그 상황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어쩌면 애초에 내 인생에는 이 돌풍이라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논하기 이전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라고 먼저 전제하여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돌풍이 불어오고 어렵고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돌풍이 불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환경을 직면하고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핀잔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친히 다 듣고 그들에게 반응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반응해 주십니까? 돌풍이 불고 있는 그 가운데에, 바다가 일렁이고 있는 그 가운데에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한순간에 바꿔버리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에 돌풍이 불어서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겸허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돌풍이 부는 어려운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전치시켜서 아무 일 없듯이 제자들과 그 무리를 돌보심과 같이 우리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돌보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은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 40절과 같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난리칠 수 있지. 아이고 나라도 그 돌풍이 불고 있다면 바다가 그렇게 일렁이고 있다면 무서워서라도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돌풍 하나에 그 일렁이는 그 바다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한탄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가운데에 본문 말씀 41절에서와 같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 무섭게 부는 돌풍과 바다였다라면은 이제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을 믿는 바, 믿음의 그 대상이 하나씩은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재력을 믿거나 또 건강을 믿거나 인맥을 믿거나 학식을 믿거나 사람의 학식을 믿거나 또 사람을 믿거나 여러 가지의 그 믿음의 대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든지 돌풍이 부는 그 한순간에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흩어지고 없어지게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가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들을 내가 믿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그 자격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격지심은 아마도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은 돌풍 한 번에, 일렁이는 있는 그 바다 한 번에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 바로 믿음 없음을 그들은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 식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까맣게 칠해져 있는 글씨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큰 돌풍이 불어오고 큰 바다가 일렁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예상하지 못한 돌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돌풍을 만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한번 또 기도하며 또 시간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품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돌풍과 강풍과 일렁이는 큰 바다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에게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품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주 품함에 이 시간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먼저 들은 말씀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그 돌풍과 그 바다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오직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큰 강풍과 돌풍이 불어오고 큰 바다가 우리의 인생을 어습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들보다 우리의 고난과 그 어려운 환경들보다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사오나 그러나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신앙의 그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아이들 날마다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신앙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그 신앙의 삶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특별히 빛 없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후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과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비전과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비전과 건축을 통해서 이 사상 땅을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비전과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